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이룹니다. 토대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토대가 무너지면 건물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우리의 신앙,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이야기, 그리고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셨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또 제자들은 근심하고 또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간밤에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 돼서 세 여인이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마지막으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릴까 해서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여인들의 의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든지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됐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문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은 그 안에 없고, 시신이 눕혀졌던 바로 그 머리맡에 한 청년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 문이 열려진 것도 놀랐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도 놀라운데, 광명한 천사가 그 예수님 시신이 놓였던 곳에서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다. 이 천사, 지금 이 여인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있던 천사, 그가 이 여인들에게 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메시지가 심플해요.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의 근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부활 예수, 다시 사신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무덤입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위대한 스승, 탁월한 스승, 이 땅에 왔던 위대한 성인,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가면 모든 역사적인 인물이 다 거기에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죽은 자를 무덤에 가면. 그러나 유일하게 무덤에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다른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사는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갈릴리에 계셔.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 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은 후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난 다음에는 나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를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왜?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더구나 그가 부활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로 들렸을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 무덤을 찾아온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시리에 빠진 겁니다. 절망.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는 다 끝났어. 우리가 3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우리의 계획이 끝났어. 그들은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기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무덤에 아무리 와도 주님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부활 예수는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냥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로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옛 성인들이 갔던 그 길을 가면 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면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갈릴리를 말씀하지만 그 갈릴리는 약속의 장소예요. 주님과의 약속의 장소, 내가 살아난 후에는 거기서 너를 보자 하셨던 그 장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또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 예수와 부활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아요. 주님과 더불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인생을 꿈꿉니다. 그래서 일상에 파묻히지를 않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도 거기에 파묻히지를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영원히 절망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힘들어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에 창궐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 예수. 마지막 날에 그분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여기서도 역사합니다. 마지막에 있을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심플한 거예요. 아주 복잡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고 부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사함의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가 그 부활 예수를 증거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비전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빈 무덤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가서 보이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저도 잘 모릅니다. 정확한 답은 몰라요. 제일 정확한 답은 그냥 예수님이 그러고 싶으셔서.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자기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왜 그러셨을까? 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셨을까? 아마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예수님을 마음에 두었고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가장 상심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7 귀신. 귀신 한 마리만 걸려도요 인생이 아작납니다. 7 귀신이 그 속에서 그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성했어요. 정신줄을 놨어요. 밤새도록 뇌 속에서 귀신들이 얘기를, 수많은 생각을 주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또 귀신 들리면 몸을 씻지 않아요. 냄새가 납니다.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씻지 않고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이나 합니다. 여기저기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도 이 여인을 저 미친 여자다, 그래서 다 피하는 거예요. 아이고, 지나가다라도 밤에 이 미친 여자를 만나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다 피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를 낳아준 부모와 형제들도 그렇게 취급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도 이 여인을 사람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의 처지였습니다. 짐승같이 살았습니다. 비천하다 못해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도 인간으로 상대하지 않는데 나사렛에서 오신 청년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 여인을 사람 대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대우하셨어요. 인간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7 귀신을 내어 쫓고 새로운 인생, 건강한 인생으로 귀신에게 빼앗겼던 그 인생을 찾아서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짐승 같은 비천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위치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 이 여인은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냄으로 이 여인은 허탈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가눌 수 없는 심정으로 지금 어딘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마리아야, 봐라, 내가 살아났다. 내가 다시 왔다.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똑같이 받지만 그 은혜를 크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가 작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요것만 해, 느껴져. 그렇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하늘과 땅보다도 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은혜지만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의 처지도 힘들었었지만 이 여인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은혜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크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에게 두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심도 컸습니다. 그리하여 주님도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가슴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크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이야기예요.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푸르미의 그룹 1그룹이 있습니다. 1그룹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꼭 중요한 자리는 요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 그룹이 12제자 그룹입니다. 제2그룹,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하죠. 제3그룹이 있어요. 그것은 70인 제자입니다. 70인들을 전도 제자로 삼으셔서 파송하셨어요. 또 그 다음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70인 제자에 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12명의 제자의 그룹에 속하진 않았지만 제자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70명 제자 그룹이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24장 꽤 긴 그 본문의 그 반가량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로 채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로 그 24장 그 중요한 마지막 부분을 채우고 있다. 예수님 부활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히.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이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명 회복. 이들은 꽤 오랜 시간 주님을 따르며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전도 여행도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 배우고 나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도 듣고 그래서 무덤까지 가서 확인했어요. 안 계시더라. 그러나 부활 예수는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리에 차서 아주 복잡한 마음으로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아니 정말 살아나신 건가? 누구는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가 무슨 얘기인가?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 아마 자기 고향일 겁니다. 그곳을 향해서 이 두 제자가 가고 있었어요. 이제 가서 이 사람들은 그냥 옛날 일로 돌아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의 길을 떠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부활 예수임을 보여주셨어요. 물론 과정이 있죠. 떡을 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임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벌써 떠나셨어요. 부활 예수를 만난 그들은 즉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 예수를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명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이루는 초대 멤버가 됐고 또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됐어요.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사명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저 여기서 사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다가 그저 일상에 파묻혀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예수를 증거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부활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이 돌아가셨지. 그래, 돌아가셨어. 그 역사적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다만 부활 예수,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건 못 믿게. 왜? 죽은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십자가 사건이 구속 사건이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죽으셨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부활 예수를 부인하면 십자가 사건은 그저 한 위대한 스승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그렇게 끝나게 만들려고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미라클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부해요. 이 자연의 마음.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게 자연인의 마음.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역시 믿지 않았다. 부활 예수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나 부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밝혀 주셔야 돼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 예수를 믿는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 치유, 회복,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명도 회복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 예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어서 일생을 부활 예수를 전하다가, 십자가 예수와 부활 예수를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대, 그 표대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 그날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부활 예수 붙들고 부활 예수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